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뭐 노숙자가 된다고, 술을 먹는다고, 자살한다고 빚이 갚아지던가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살해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믿고 돈 빌려줘서는 무슨 죄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 살 용기도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기해서 빚 다 갚고 보란듯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기할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얻어지겠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명수가 되셔요. 인생 역전의 명수. 인간의 노력이 다 끝난다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이 돼요. 아멘. 다 끝났다. 절망이다 한 그 시점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하고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맨 끝에는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메시지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멸망시키는 걸로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랬다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회복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나가는 이름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모두 어려운 문제도 시금치를 먹기처럼 풀려요. 아멘.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혼자 어서 끙끙 대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학 선생님한테 그만 풀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쉽게 풀려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이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 끊을 수 없잖아요. 가족 동반하는 장사할 수 없잖아요. 노쇠 낼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조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죽음 직전에 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성공시켜줘요. 아멘. 그래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냥 깡패가 장로가 돼서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보면 다 그런 장로님들 보면 다 그런 관점들이 다 망해서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회복이 돼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 그저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 체험을 되어지는 얘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의 창시자 정문술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 정 회장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한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전두환 신군부에서 완전히 그 강제 퇴임당해서 그냥 실업자가 됐어요. 한동안 전전긍긍하다가 차관만이 살기라 해갖고 반도체 생산설비 업체인 미래산업을 설립했어요. 근데 뭐 군인 출신이라 사업 경험이 미숙하잖아요. 남들에게 사기만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제품의 상품화도 실패하고 18억의 부채를 고스란히 맞은 채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하는 것뿐이에요. 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야 우리 죽자.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심각한데 몰렸으면 다 같이 죽자. 그러자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죽자고. 그래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욥의 고난에 관한 얘기인데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사람들을 전문같이 하는 오히려 축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 이 가족이 힘을 얻게 되고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순이익만 160억 원 되는 회사를 이루고 말았다.
2001년에 이 회사를 전문 경영위원에 맡기고 자신은 빠졌어요. 현역 은퇴했는데 은퇴한 당시 이 후임 경영자에게 뭐라 하냐면 국민을 먹여 살릴 기술과 인력을 양성해달라고 카이스트에게 300억 원을 기부했어요. 카이스트.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 기금으로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빌딩을 하나 만드는데 그 이름을 정문수 빌딩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준공식 날 정작 이 회장님은 안 나타난 거예요. 정문수 회장이 안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괜히 굳이 참석했다가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치켜 세운 일을 벌어질까봐 우려해서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고 완전히 잠적이 해버렸다는 총장의 설명을 듣고 그 증공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순간에 숙연해지고 말았어요. 공사 중에도 카이스트에 아예 발길을 끊었고 건물명을 왜 정문수 빌딩으로 지었냐고,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나중에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종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를 알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교회에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데 절박하지 않겠어요? 절박하겠어요? 아들이 불타는 불덩이 있어서 타고 있는데 아이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짖으니까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짖으니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부르짖으니까 간절하게. 그럼 여러분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와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 과거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너가 무엇이 없냐고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죠. 아이고 찢어지게 가는데 뭐가 있겠느냐. 뭐 변한 게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병 한 병. 기름 한 병이 생각나요.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물 어떻게 여기있어. 기름 한 병 있는 거. 달랑 있는 거 갖고 어떻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한 병이요. 기름 한 병이 그 과부와 두 아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이 기름 파는데 그게 18억을 감고도 남은 금액이 나와. 기름을 팔아 빚고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문제가 해결됐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름에 계속 기름 부니까 기름이 줄기차게 나오는 거야. 줄기차게 나와.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안전지대로 옮기실 때는 그냥 번쩍 들어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아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윗의 물맷돌, 애들 던지는 물맷돌이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사람 보기에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었던 그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 장수 거인을 때려잡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벌벌벌 그 용사들이 벌벌던 그
거인 장수를 때려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거든요. 아무 보잘것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년의 그 오병 이어의 기적, 아무것도 아닌 것,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하루 식량치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굶주림에 허겼던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병 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밖에 못해. 우리가 생각을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큰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보다 좀 나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인생의 벼락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잽싸게 붙잡으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없는 것 때문에 막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천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요,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라. 3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가진 것이 기름병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뭐래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동네 가서 빌릴 수 있는 다 빌려오고 그 말대로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8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 빌려오라. 다 빌려오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요. 사실 과거는 가난했기 때문에 뭐 가진 그릇도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그릇 빌릴조차 그릇을 남에게 빌릴 것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빌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오라는 선지자 말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빚을 다 갚고도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생활비로 벌게 되었다는 사실. 발상의 전환이죠. 누구의 아이디어든 상관없어요. 남편의 아이디어가 됐든 자녀의 아이디어가 됐든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내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 속에 있는 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하면요 문제 밖으로 튀어나와요. 문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요.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했던 것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 나라 전자제품은요 늘 소니, 일본에게 뒤졌어요. 전자제품은 늘 뒤졌어요. TV, 냉장고는 다 뒤졌어요. 이때 삼성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도무지 일본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러나 디지털은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계획할 때 한국 회사들에 비해 LCD,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삼성과 LG 디지털 제품들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 많잖아요. 엄청나게 뚱뚱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서 그런 체형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지금 뚱뚱한 사람들은요 이게 배둘레임이잖아. 막 양 공 같아. 다리만 이렇게 있고 공이 하나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체형이 되더라고. 그 음식 때문에 아마 그런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음식 때문에 그런 몸이 돼요. 아마 우리가 살쪄도 그게까지 안 됐거든. 근데 외국 체형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마 외국 음식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체형이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뚱보가 많아요. 뚱보는 사실상 좋은 의미예요. 뚱보야 그러면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 뚱보 사이즈, 뚱보도 사람이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뚱보 사이즈를 옷을 많이 봤는데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중대한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뚱보 사이즈 대신에 뭐라? 퀸스,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퀸스 사이즈. 퀸스 사이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이름만 하나 바꾼 건데 뚱보 사이즈와 퀸스 사이즈다.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거죠. 뭐 이름 바꾼다고 뭐 뚱보가 여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뚱보보다는 퀸스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된다 싶으면 발상의 전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잘하니까.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조만간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참 잘 나갈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에 무엇을 먹고 살까 늘 그 고민이었대잖아요. 네?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소니가 삼성에 추월을 당한 거 보세요. 잘 나간다고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 추월을 당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시길 바라고 더 좋은 기회를 그러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이제 이 부인이 동네에 있는 걸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두 아들과 물을 갖고 그릇에 기름을 부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마지막 그릇까지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없었는데 무한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정 주시는 거예요. 다만 어디서 주는데 인간이 받는 그릇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적입니다.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참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상식이죠.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그릇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어떻게?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대. 그 중간이 없어. 네? 부었더니 다 찬지라. 어떻게 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찼을까? 여기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주지 않는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해 차원을 뛰어넘어요.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방법과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어떻게가 없어. 방식이 없어요. 응? 가나안 혼인자제 포도가 들었을 때 단 두 마디 갖다 채우라, 갖다 주라 했더니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가는 사이에 벼에서 포도주가 됐어요. 중간에 어떤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었어요.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 빛이 있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 가지 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는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어찌 개미가 사람의 일을 알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해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묻지.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그러길 원치 않는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와요. 동반자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고, 또 없는 거 갖고 한탄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꿔요. 발상의 전환해야 돼요. 또 하나님 행하신 방식은 뭐냐?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먹장구름이 거치고 정말로 찬란한 인생의 무지개가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살이가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불편함이나 고통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이 바보가 같은 어려움이나 유혹과 같은 고통에 빠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벼랑 끝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성도님이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